말씀 봅시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의 유익을 기쁘게 하고 선을 깃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저의 기록한 바는 위에 오늘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성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성도예요. 성도라는 존재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내가 성도가 됐다, 이렇게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주님이 뭔가 손을 댔어. 새까맣고 더럽고 가능성이 없는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자를 주님이 자기 피로 뒤집어 씌워서 깨끗하게 만든 자, 그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이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규정하셨는가에 따라서 제대로 성도가 평가되고 이해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볼게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절의 말씀에 의하면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어요. 이 성도들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아닌 사람을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강한 자가 있고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작품 가운데 주님이 피로 씻은 그 성도들 가운데서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연약한 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본문에서는 성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성도는 예수님 피로 정결케 한 자, 피로 정결케 된 자, 이게 성도인데, 1절에 의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커버하고 이렇게 보살펴줘야, 담당해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기쁘게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세상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약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거 뭐 물어보면 바보죠. 누구나 다 강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강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내가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의 약점을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강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싶어서 강자가 되기를 원하지, 연약한 자를 내가 도와주고 그의 약점을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강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바꿔 이야기해 봅시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는 부자가 될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 왜 부자가 되게 하는데? 나 가난한 자 도와주기 위해서 부자가 될래. 물론 뭐 그게 또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칭찬 들을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잠깐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주 목적은 아니에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모자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부자 될래, 이거는 사실 솔직한 마음은 아니거든요.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좋으니까. 가난하면 지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데 부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요. 제가 지금 1절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야 되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는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세상적인 논리에서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욕심을 가진 인간들의 나라와는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향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뭐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설명을 하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세상하고 지금 반대라는 개념이잖아요. 주님이 자기 피로 정결케 한 성도들 가운데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강한 자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 다 부자가 아니잖아요. 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누구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강함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반대로 약한 자의 약점을 보완하고 담당하기 위해서 그 강함이 이용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또 빨간 걸로 쓰는 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여기 이제 우리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너 왜 그걸 원하니?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정반대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참 너무나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멀고 참 생소한 이야기 같죠? 2절 봅시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절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2절에는 이웃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계속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더러운 성도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자기 백성이다, 거룩한 자다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거룩한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은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살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 여기 이웃은 옆집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피로 씻음받은 자, 연약한 자, 음식을 놓고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날짜를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강자가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너 그따위밖에 안 돼? 수준이 그 정도구나, 까불지마,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뭐 이런 식으로 강함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보완하고 담당하고 내 기쁨이 아닌 그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3절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1절 2절이 있는 이유가 3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원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왜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형제를 기쁘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맞는데 성도라는 존재가 주님의 자기 희생으로 만든 작품이잖아요. 뭔가 주님이 손을 대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는 누가 나를 손대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어떤 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기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들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논리인데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도무지 수용하고 싶지 않은 논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수용하고 싶어 하든 말든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성도는 그런 존재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부유하지만 형제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주님이 부족한 거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된 거잖아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공중의 새도 자기 뿌리가 있고 들의 짐승들도 자기 거처가 있는데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가난한 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 가진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식이 된 이유가 성도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맞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온전하시고 거룩한 분인데 십자가에서 치욕을 당하셨잖아요. 죄인의 모습을 입으셨잖아요. 본인은 원래 죄인이 아닌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자기를 건져야 할 자를 위해서 대신 내주셨어요. 나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시 정리를 좀 해봅시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 형제. 이웃이라고 하면 이웃은 형제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왜? 이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성도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셔서 죄인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너 내 거야, 넌 내 작품이야 라고 만들어진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손댄 분, 나를 오늘날 이 모양 이 형편으로 바꾸신 그분의 뜻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냥 다 이렇게 비춰내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자기 목적,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고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짓밟고 빼앗고 세상은 그렇거든요.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강한 게 약한 거 집어삼켜서 점점 배불리는 게 이 세상의 정글의 법칙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너희들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고 내 것으로 내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나를 보여줘야 할 존재야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구약 성경을 한번 좀 봅시다. 이사야 41장 43장부터 43장 1절에 4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좀 사랑하시니까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이 있죠. 주님이 택했고 불렀고 내가 조성하여 너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 성도인데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야곱은 다른 이름 이스라엘 맞죠?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택한 백성. 구약에서 야곱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성도야 이렇게 이해도 되죠? 그런데 이사야 41장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택했고 사랑했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 원래의 모습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렁이가 주님께서 야곱을 이야기했을 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했을 때 그게 좋은 표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쓸데없는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의미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원래는 지렁이 같은 야곱을 자기 백성을 불러가지고 내 것이라고 만들면서 뭔가를 작품을 주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그걸 깨끗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주님은 자기 솜씨 자랑하는 거거든요. 요리 경연대회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요즘 뭐 폭군 셰프라는 그 드라마도 있던데 요리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요리들을 통해서 그 먹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 진짜 음식 맛있네. 그리고 보니까 그 굉장히 건강에도 도움이 되도록 잘 이렇게 뭔가 단백질, 비타민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건강 요소들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칭찬하고 정말 맛있다. 어떻게 이 재료를 가지고 이런 맛을 내지?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리하는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 공로가 투입이 되었으면 그 공로가 인정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도는 어떤 존재? 주님이 자기 생을 통해서 만든 어마어마한 작품. 그럼 주님이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 만든 이유는 자기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었잖아. 성도를 만들었잖아. 그러면 성도는 당연히 성도 개인 진흥의 같은 본 모습이 나오면 안 되고 나를 손댄 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네 기쁨 아닌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네가 만약 강한 자라면 네보다 더 나약한 자를 짓밟고 억누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네가 담당하고 보완해야 할 그런 자다. 그게 바로 선을 이루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그 창조주 만드신 분 그분만큼 만들어진 존재가 그렇게 빛나거나 그만큼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와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비춰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양을 위해 생명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웃을 위해 생명을 드리고 그 정도는 못해요. 솔직히. 그렇지만 어쨌든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건 지금 어떤 표현인가 하면 3절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요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럼 먼저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 이거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비방받고 결국은 죽임까지 당했어요. 여기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는 말이 10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해놨는데 10편에서는 장차 오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에 본인이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원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라는 걸 예언한 내용이고요. 10편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신약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구약의 예언대로 사람들이 비방받았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또 웃기는 것이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에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에 자기 삶을 드리는데 왜 주를 비방하고 그를 죽입니까?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앞부분의 1, 2절에서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 형제를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내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쁨을 준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결국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비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내 뜻 아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고 그 결과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수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작품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런 처분을 받는다라는 게 지금 이 표현에서는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가 지금 깔려있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에는 바울 서신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성도라는 이야기를 쫙 깔아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렇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그 환난은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성도가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게
서신서 전체에 깔려 있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예수님을 세상이 이렇게 심판했는데 그 예수님 제자 그분의 작품이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좀 스타가 돼야 될 텐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만약 갖는다면 지금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질적인 존재예요. 성도는 내가 뭐 이질적으로 되고 싶어서 튀기 위해서 난 너가 왕 놀래 나 왕따 될래 내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세상 전체는 그냥 마귀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각자 지가 신이 되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자기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댄 사람이 있어요. 자기 피로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온전하게 만든 자가 있어요. 그건 소수예요. 그 자는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울려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주변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평화롭게 산 역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잖아요. 그건 뭐 자기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저쪽 뭐 한참 멀리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어요. 근데 처음 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이 오니까 그걸 뭐 특별히 반기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어디서 불러왔지? 경계하고 또 쟤한테 내가 뭐 따먹을 거 없을까? 뭐 내가 챙길 거 없을까? 그런 식으로 상대를 생각하지 환영하고 반기질 않아요.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옮겨 오시면서 이게 내 거야. 내가 손댔어. 내가 불렀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자꾸 일을 터뜨려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은 사막 지역이라서 물이 그렇게 흔한 데가 아닌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서 이 땅을 파면 그게 우물이 막 나왔어요. 우물이 나왔다는 건 오늘 이야기하면 그 로또가 터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막 지역에 물이 귀하거든요. 물이 나오면 그 지역에 다 사람들이 모여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물이 있는 지역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땅도 없고 누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 없는 지역, 약간 변두리에 땅을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그랬는데 자기가 그 사막 지역에 땅을 파니까 그게 샘이 나왔어. 물이 나왔어. 그럼 이웃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하고 반길까요? 시기할까요? 시기하지. 어디서 굴러 또 돌이 뭔가 했는데 갑자기 뭔가 일이 잘 되고 하니까. 그 성경에 보면 우물을 파놨는데 우물을 그들이 밤에 와서 돌로 메어버리고 막 그래요. 이 동네 우리 동네인데 살지 말라고. 그래서 또 도망가서 살고 또 갔는데 또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또 그러면 그들이 우물을 메우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지금 하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가 어떤 취급을 받는가를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댄 성도는 그 세상의 논리와 다른 뭔가를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지역 갈대아 우르 그게 그냥 아버지도 있고 뭐 대대로 있으니까 자기 집도 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살면 편해요. 자기가 떠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내가 지시한 바로 가라고 해서 그냥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갔으면 그래서 편안하게 잘 되면 좋은데 뭔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왕따가 되고 자꾸 이런 상황을 만든단 말이죠. 그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약 손대 잘하면 반드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나는 내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잘난 척 하지 마라. 네가 뭐 세상을 다 아냐? 네가 천국 가봤냐? 그거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있으면 있는데 나는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네 법 얼마나 배웠다고 주고 만나? 괜히 그냥 미워해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난 척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내 생각을 이야기했고 그냥 하는데 세상 사람 자꾸 미워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님께서 그 성도를 향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믿지 아니하는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서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시는 역할들을 먼저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거죠. 알게 모르게. 내가 뭐 전도할 목적이 있어서 의도로 내가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삶을 사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냥 자기는 그냥 살아요. 근데 뭔가 남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웃 나라 뭐 강한 아비멜렉 이런 사람 와가지고 보니까 와 당신은 신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야. 우리하고 같이 뭐가 교제하자, 결혼하자. 자꾸 뭔가 그런 모습을 띠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은 아버지 품으로 이제 떠나가 버리고 이 세상에는 이제 내가 없다. 그렇지만 내 마음을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성령 받은 성도는 주님의 증인이 돼요. 그냥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세상하고 어울릴 수 없고 뭔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이질적인 요소가 생기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성도는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그게 세상과 뭔가 이게 아우가 안 맞아.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게 주가 하는 일이에요. 주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왜 비방을 받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그냥 세상은 비방을 해요. 뭐 이유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남한테 해코지해서 비방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는 아버지 뜻을 쫓는데 비방을 받는다. 근데 이게 결국은 너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면 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요거도 먹고 고난당하고 예수님은 뭐 고난 정도가 아니라 죽임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너희들을 교훈을 주기 위함인데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소망은 뭐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죽고 그 이후에 영원한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심판은 모르고 이 시간에서 그냥 이게 전부니까 여기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이 삶이 지속되면 좋겠는데 끝나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끝났고 그 밑에가 끝난 걸 보면서 지도 언젠가는 끝난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말고는 다른 뭐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그냥 잘 살자. 이거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너희들이 주님의 작품이고 주님이 손대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모르게 주님의 것이 너에게 나타나는데 주님의 것이 나타날 때 너희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는 비방을 받고 왕따가 된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결국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곳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땅에서 그런 식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조치하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손대서 주님의 작품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주님의 것을 피워내면서 살아가는데 주님 손 안 된 인간들은 자기하고 다르니까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 설파할 일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너희는 이 땅이 아닌 저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이 끌려간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주님 손댄 자가 아닌 그냥 버려진 자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알면서 불구하고 여기에 소망 거는 거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고 소망을 걸어도 결국은 그게 끝나버리고 망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옛날 코미디에 그런 게 있죠. 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소고기 사 먹으려고. 소고기 사 먹으면 많은데 기쁘잖아. 기쁘면 많은데 그래서 자꾸 묻다가 나중에 답이 없어. 코미디 그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자기들도 소망이 없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말고는 다른 삶이 없다라는 걸 지금 자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열심히 공부해라. 안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데요? 네 공부해야지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잘 산다. 잘 살면 못 사는 것보다 편하잖아. 잘 살면 안 죽습니까? 죽기는 죽지. 그 말은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한 80년까지 사니까 80년까지 소망이, 아니 80년 산다고 누가 또 작정해놨습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너무 끈끈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친구 7명이 회칙도 만들고 우리는 영원하게 친구가 되자가지고 서양도 하고 그렇게 옛날 그렇게 철없던 시절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31살 때가 한 명 죽었고 57살 때가 또 한 명 죽었고 지금 한 명이 다 죽어요. 80년을 뭐 인구 평균 수명이었지. 그때까지는 행복하면 돼. 그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도는 주님이 손을 대가지고 성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손댄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살도록 돼 있어요. 그 삶의 모습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손대신 분,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피워내면서 그냥 순간순간 살아간다는 거예요. 24시간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비방의 대상이고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을 받는 게 이 세상 내 이 몸 가지고 여기는 소망이 없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소망이 있는데 반대로 주님이 손 안 댄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망하는 거 뭐 이래나 망하나 저래나 망하나 내 좀 행복하게 살다가 망하자.
그게 소망입니까? 오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안위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의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형편없는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성도들 보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주님을 주님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너 기쁘게 하는 삶 말고 주님 기쁘게 하시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다. 그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의 증인된 모습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아니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내 기쁨이 아닌 형제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에 그러면 나는 기쁨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 가운데 참 기쁨,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거기에 피어나요. 그걸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갖다 주는 평안, 물질이나 뭐가 주는 그런 평안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평안을 맛보고 이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내 기쁨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깨닫게 되지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자기 피로 깨끗게 하신 이유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놓고 보니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이 인간 세상에서 도대체 희망이나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약자가 아닌 강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강자가 되었다 한들 그 강함으로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힘을 발휘하지만 언젠가는 넓고 쇠해서 강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약한 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진정한 소망은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그림자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